다니엘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이사야 그리고 아사야 달야고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또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가 세 명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도 다니엘 못지않게 이렇게 믿음이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거는 바벨로식 이름인데 그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미사이라는 이름은 메삭인데 하늘과 같으신 분은 누구신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아사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아벳느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이름이 벨제사살이지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친구가 그 친구란 말인 것처럼 다니엘에게 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오늘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 또 그 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고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또 제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친구의 그 믿음을 그 친구들도 가지고 있고 라는 그런 말이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또 스승이 또 제자를 또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좋은 그런 영향을 아름다운 좋은 영향을 믿음의 영향을 모든 사람 앞에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함 줄을 아옵소서. 참 유명한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원래는 남왕국 백성이었는데 근데 바벨론 나라가 남왕국을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포로 잡혀간 가운데 친구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함께 그 세 명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망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골라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이제 바벨론의 학문을, 바벨론의 언어를, 바벨론의 좋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에 유행하게 쓰려고 포로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이렇게 장래가 총명되는 그런 사람을 뽑아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바로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도 그렇게 이제 궁에서 이제 나라 일을 돌보는 그런 곳에 발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나팔을 불게 되면 너희들이 다 그 앞에서 넙죽 절하라, 넙죽 경배하라, 예배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죽이겠다, 환영을 시켰다 라는 칙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 앞장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너무 이상하고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딩숭생숭해가지고 이 꿈이 어떤 꿈인가를 이제는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나라 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점쟁이들, 무당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뭔지를 너희가 말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아니 왕이시여 꾸신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런 거 없어. 너희 알아서 얘가 꾼 꿈을 얘기해보고 또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사들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꿈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을 한다. 너무 버겁고 힘이 건 거예요. 너희들이 이 꿈을 말해주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이렇게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다니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 꿈을 말씀드리겠고 또 그 꿈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계시의 그 영을 저에게 주실 겁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그걸 알았다 하고 이제 다니엘에 가서 제 친구에게 그것을 말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왕 앞에 가지고 제가 왕께서 꾸신 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런 걸 꿨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럼 그 꿈을 해석해요. 제 꿈을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그 꿈 해석이 기가 막히구나. 정말 그 꿈 해석이 맞구나. 아니 내가 꿈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 술사와 무당들 모르는데도 너는 그것을 말을 알고 내게 말해주고 해석까지 하더니 야, 속 시원하다. 그냥 뻥 뚫린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다니엘을 칭찬했죠. 그리고는 이제 너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린다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3대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 그렇게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을 다니엘 통해서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 앞에서 절해라. 이 앞에서 경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꽃 가운데 너희가 던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시간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다 껍죽껍죽 납작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금신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는 있는 곳을 향해서 떡죽 절해요. 그런데 누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야, 니네 왜 절하지 않는 거야? 내가 나팔 불 때 하라고 했잖아.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믿는 분은 당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기회를 줄 텐데 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해.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풀무불을 치거나 다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 왕이 나를 풍요까지 집어넣어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풀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설사 하나님이 그 풀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겠고 난 하나님만을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 명의 친구를 풀물 속에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풀물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분명히 세 명을 지어넣었는데 신의 아들같이 생긴 누군가가 그 안에 있더라. 그리고 그 네 명이 그 안에 있더라.
그런데 4명이 죽지도 않고 말짱하게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거기서 신하들이 보고 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 3명의 친구를 불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불에 다 죽었는데 아니 얘는 애들은 불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또다시 이 느부갓네살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저들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져내시겠지만 설사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우리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죠. 또 많이 듣는 말이죠. 믿음, 신앙 참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인본주의 믿음도 있을 것이고 신본주의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고백을 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인본주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믿음, 자기 중심으로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습니다. 신본주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믿음이 신본주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본주의 믿음이든 신본주의 믿음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인본주의 믿음, 사람 중심 아니 정확하게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가끔가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 나 지금 나갈 거야. 니들끼리 하면 잘 싸워봐라. 19세 내가 없으면 집안꼴이 잘 되나봐라. 뭐 먹을 거면 양말이고 뭐고 어디 잘 살 거나 어디 고생 시끄러워 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살아.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잘 먹고 있어요. 근데 나간 사람은 뭐예요? 갈 데가 없어. 뭐 찜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남의 친구 집에 간다든지 친구 집 가는 것도 좀 이게 그렇고 엄마 집에 가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거. 그래 어디 교회 두고 보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교회가 없으면 부흥될 것 같아. 내가 없으면은 교회 재정이 불어날 것 같아. 내가 11절 얼마하고 내가 뭐 감사헌금 무슨 헌금이고 내가 많은데 내가 안 하면 뭐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 것 같아.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뭐 몇 명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가 돼. 그런데 예배는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집을 뛰쳐나가면서 그냥 화가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냥 홧김에 에이 하고 내가 없으면 일이 잘 살아가라 그러 나가요. 그런데 정작 여기는 괜찮은데 나간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봐. 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안 될걸? 그럼 내가 뛰쳐나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예배 받으실 것 같아요? 내가 노래 안 하면 그 노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아니면 예배가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아니면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에이 내가 기도 안 하면 뭐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에서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아니면 내 가정 꼴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교회 꼴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 꼴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내 속에 정말 순결한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예배드리는 내 안 나름대로의 어떠한 숨겨진 이유, 숨겨진 목적,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내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이유, 어떠한 동기, 그런 것들은 있지 않나. 만약에 내 안에 할 예배하는 목적이 있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는 그 이유에 어떤 속에 숨겨지는 어떤 이유나 그 동기나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본주의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본주의 믿음은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수고하고 섬 이유가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섬기면서 야 내가 했으니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숨은 동기가 없는 거예요. 섬기고 수고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당신한테 밥해줄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밥해주고 내가 빨래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내가 돈 벌어다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주고 내가 열심히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것에 숨은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가정 안에 그런 숨은 동기가 가족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가족끼리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당연하게 가족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원리 안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따진 것도 없고 어떤 동기나 목적도 있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르치고 입히고 돈 벌어다 주고 그리고 또 말 잘 듣고 뭐 하는 심부름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어떤 숨은 동기가 없을 때 그 가정이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성이 있을 줄 알아? 솔직히 죽는 사람은 손해인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무성이 있겠느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라고 하는 숨은 동기 있잖아요. 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교회 안 오면은 하나님이 뭘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수고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뭔가 좀 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숨은 그런 동기나 그런 이유나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끊어내고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유가 없잖아요.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그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용납하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자아가 살아있는 믿음은 자기가 죽으면 끝입니다.
모든 삶의 근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삶의 근본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신의 그런 책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진 않는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내가 원한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는 하나의 물건처럼 그냥 만능 뭐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해줘야만 하는, 다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내가 못되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성공해 하나님의 소용이 있지, 내가 잘돼 하나님의 소용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안 되고, 내가 못 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 믿는,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국은 나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아니면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인본주의 사고방식, 그 믿음이란 자신의 문제와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내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리 오십시오. 내가 돈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이리 오십시오. 하나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하나님 이리 오십시오. 마치 119처럼, 119 구급대처럼, 마치 경찰 뿅뿅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필요로 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생각이 안 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약해져.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 나 지금 아프거든요. 오셔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믿음들.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별들이, 모든 우주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천왕성, 화성 이것들이 행성인데 주주 돌고 있잖아. 시간과 그리고 계절과 달과 이러한 북쪽은초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돌면서 시간과 날과 그리고 달과 연이 움직여지는 거죠. 내를 중심해서 그 모든 시간이 움직여져야 되고 하루하루가 움직여져야 되고 1년, 2년이 움직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 믿음. 태양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해시라. 근데 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 하나도 없을 거 등등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무슨 말을 하겠어. 그렇게 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 아니하시는 내가 죽고 그러면 당신도 끝이 나가는. 내가 죽으면, 내가 병들러 죽으면, 내가 실패해서 죽으면 하나님도 끝이라는 그런 생각.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만, 있을 수도 없지만, 그리고 생각해보지 못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꼬집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내 신앙생활에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그렇게 되어지는 생각들, 마음들, 그런 믿음들이 없는가,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쌓여지는 견고한 어떤 진, 내가 만들어 쌓아놓은 그 바벨탑,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끄집어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축사를 통해서 쫓아내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보자.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있다는. 그러나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도 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세 명의 친구의 그 믿음, 그들의 고백, 그들은 내가 불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단코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뭔가 딜을 하게 서로 나누면서 뭔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누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지만, 그러나 아니하실지라도 난 우상숭배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물질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질병에도 절대 묶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은, 내가 없는 나를 내려놓은 참으로 겸손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 죽음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얼른 오십시오. 제가 지금 사업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얼른 오셔서 사업 미천 주십시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얼른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오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본주의적인 믿음, 자아가 살아있는 믿음, 자기가 살아있는 믿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하셔야만이 당신이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응답은커녕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누구 손해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 내가 없어서 니들끼리 하면 잘 살아봐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갔는데 잘 살아요. 나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의 교회, 내가 없으면 그 교회 꼴 잘 돌아가나 봐라 하면 헌금이 돌아가겠냐, 재정이 돌아가겠냐, 일거리가 제대로 풀어지겠냐, 예배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돼요. 내가 아니어도 약속은 이루어지고, 내가 아니어도 예언도 성취되어지고, 내가 아니어도 선포되는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고, 내가 아니어도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요. 근데 내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생각들. 그러다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어떻게 돼? 불안하고 뛰쳐나갔더니 갈 데가 없네. 어디로 가야 되지? 기웃기웃거리기도 참 낯간지럽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두려워 떨게 돼 있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져 있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근신하고 염려하고 다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교회 앞에서 나는 없고 교회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없고 그 사람만 있으면 다 술술 풀어진데, 다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고깃집이 있고 자기의 성깔이 있고 자기의 생각 있고 자기의 방법이 있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지게 되면 싸울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래요. 왜?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죽었어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을 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십자가 죽었을 때 몰래 사는 나도 예수님 앞에 예수 영접받는 순간에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근데 나는 살아있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를 버렸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죽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는 그 승리가 나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승리가,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 성공이, 그 잘됨이 나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행복과 모든 평안과 모든 승리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알아요. 그런데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할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사랑에 대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랑 또 사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자라 구원자라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알았고 그 지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전능자된 하나님에 대한 삶이 없어요. 창조자된 하나님에 대한 삶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삶이 없어요. 왜? 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시라 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내요. 왜?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알지만 어떻게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없을 때, 내가 죽어졌을 때 그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 모든 승리, 그 모든 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분주하게 많이 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고 그 공이, 그 잘됨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할 실제로다는 믿음, 그리 하시면 조건적인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유가 없어 하나 예배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것 차원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든 없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을 해야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뭔가 막힌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은 무슨 일이 있었어. 기억이 전에. 그냥 노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뭐 이유, 뭐 동기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신앙생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그냥 내 감정이 싫든 좋든 그냥 예배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풀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받는 은혜가 있고 또 형통하는 뚫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망이 우리를 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바울이 야 사망이 너를 쏠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망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사망이 그 죄가 나를 쏠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망의 자기의 권세를 우리에게 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난 죽었는데 난 없는데 어떻게 사망의 날 난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나한테 그 죽음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내가 죽었는데 그 죄가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겨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를 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화살이 날아오지 않아요. 죽음의 화살이 날아올 수 없어요. 그 죄의 유혹이 날아올 수 없어요. 그 죄의 권세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그냥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를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고 내가 잘 안 되게 해주면 뭐 어쩌고 쓰면 내 형편이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자. 사람으로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어떨 때 행복하던가요? 내가 죽었을 때 행복하지 않았던가요? 나를 내려놨을 때 다툼이 없지 않던가요? 근데 내가 있으면 막 다퉈지게 되고 없는 거 소리까지 하게 되고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안 될 거예요. 그죠? 100%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나를 죽이는 훈련을 나를 죽이는 작업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믿음이 가져야 되지. 자기의 중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와 헛되지 않을 줄 함이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데? 아니 내가 있어야 주님 있는 거 아니야? 나 없이 어떻게 주님이 있어? 그런데 내가 없고 주님만 있게 되는 거, 나는 죽고 주님만 살게 되는 거, 그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아라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어진다라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 같아.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우는 거지.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나마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 뭔가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을 내가 버리고 내가 죽고 이유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냥 복을 주든 복을 주지 않든 나를 풀고 던져서 죽이든 살리든 그냥 그래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당신 나를 살려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이든 살리든 밥이든 죽이 되든 그냥 내 가족이에요. 내 교회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선한 믿는 자와 악한 믿는 자라는 말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선한 믿는 자, 악한 믿는 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한 믿는 자예요. 즉 자아가 죽은 믿음, 말씀 플러스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 하시면 악한 믿는 자, 자아가 살아있는 믿음, 말씀 플러스 자아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그 자아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죠. 어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상숭배하는지 몰라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신은 해줘야 돼요. 집신이든 남학신이든 장독대 신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 신은 나한테 해줘야 돼. 그래서 날마다 비나이다 지성의 강천이다 비나이다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 자기의 원하는 바, 그 목적, 그것을 나에게 해주는 분이 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처럼 어떤 토테미즘, 어떤 무당들처럼 하나님을 우상숭배해요.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든 안 주든 나는 상관없어요. 아버지를 굶기든 배를 뱉어지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를 풀무 속에 집어넣든 거기서 나를 건져내게 하든 죽게 하든 살게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게 하든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일단 내 아버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출발하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출발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해줘야만 아버지가 되고 나를 위해서 안 해주면 그건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하나님은 뭔가를 해줘야만 돼. 어쩌 하나님이 우상 숭배처럼 그런 대상이 되기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자의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뭐 각종 기적과 능력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강이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아멘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 당시에는 뭔가 됐었나 보지 뭐. 근데 현대 시대는 그게 안 되는 걸 그건 뭐예요?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약속을 지키고 내가 믿지 않으면 약속을 안 지키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내 머리에 힘줄 것도 없고 내 몸에다 힘줄 것도 없고 그런 쥐만 나요. 머리만 아파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를 이 교회 안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이 땅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같은 성령을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이 뭔 일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영광을 따지고 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은찬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옛날에 이래서
오 그래? 오 그래. 그냥 순수하게 아빠가 무슨 말 하면 받아들이고 듣고 야! 와! 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데 에이 아빠 그러지 마. 어떻게 그렇게 돼? 아빠 그렇게 했겠다.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을 어떻게 돼? 그냥 그 사랑으로 아버지가 무슨 말 해도 그냥 믿어지는 거. 아버지가 어떻게 안 해줘도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 엄마가 어떤 말을 어떻게 좋은 선물을 맛있는 치킨을 사지 않았어도 그냥 엄마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주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아무리 내가 살아서 은혜를 받겠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음 가지라 했을까요? 우리는 알거든. 우리 너무 잘 알거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으로는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사역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니들 믿음으로 살지 말고 나의 믿음을 갖고 성령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그 믿음으로써 그냥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좀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은 여차하면 고백하는 세상이니까요. 여차하면 쉽게 죄가 지어지는 세상이니까요. 여차하면 쉽게 거짓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살피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망이 나를 쏠 수가 있고 그 죄가 나를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